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62번째 함께하는 153 10월 24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요사이 한국 보니까 국감으로 뜨겁고 또 미국은 대선 토론으로 인해서 훅 달아올랐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정책을 이야기하고 또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권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자신의 이권 문제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도 봉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들 안에 우리의 복을 위해서만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기독교인의 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계속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일에 본질에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자, 오늘은 팀 켈러의 기도 6일째 날입니다. 그 일주일 안에 사실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 그냥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번 주까지 다 못 끝낼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책 읽는 분들은 좀 읽으면서 좀 줄을 치고 읽고 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잘 들으면서 혹시 몰랐던 부분 있다면 메모하시고 또 내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 있다면 메모하시고 또 알려주시면 같이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 안의 기도에 대해서 풍성한 교제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비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차원이 높은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이나 희망을 비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산에서 들에서 집에서 소위 말하는 조상신들에게 아니면 또 어떤 신들에게 물을 떠놓고 소원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진짜 비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기도지 그 자기가 비는 대상과 어떤 교제나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진정한 기도는 그런 비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며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잘하는 친구와 교제하면 맛있는 거 먹을 확률이 높고 또 운동 좋아하는 친구와 교제하면 같이 운동하게 됩니다. 친구가 음악을 좋아하면 같이 음악을 하게 될 확률이 높죠.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칼빈에 따르면 예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데 이 불행하게 그 선물을 모두 누리는 이들은 흔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영향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는 그런 영향들, 아주 많은 영향이 있지만 그 영향, 그 선물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온갖 거룩한 유익을 만끽케 하는 그 성령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힘입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말 중에 아끼다 똥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다가 결국 가진 것의 상태가 나빠지게 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죠. 우리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향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않는 것이 문제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 안에 지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또 계속 구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체험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구해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하나님의 얼굴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뭐냐면 명색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알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공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알고요.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성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납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알지만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누리지 못한 채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습관, 걱정, 따분함, 낙담, 분노 그런 것에 휩쓸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 예수 안에서 부요해졌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다. 변하지 않는 옛날의 모습을 살고 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교제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컴퓨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원래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보이도록 프로그램으로 보정을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뽀샵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카메라의 렌즈는 인간의 눈보다 훨씬 떨어지는 기계라서 카메라로 찍은 것을 인간이 눈에 본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고쳐지면 훨씬 아름다운 사진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생기 있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 변하는 그런 진실된 변화, 그 변화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그의 얼굴을 구한다,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숨바꼭질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에 기대어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원한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남녀가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은 서로의 마음을 알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 또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딱 순간에 두 남녀는 너무나 기쁠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아마 순식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고백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때론 침묵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딱 그 순간, 그 순간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 순간의 경험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에는 거기에는 즐거움과 안식, 기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만족이 가득해 한껏 누릴 수 있다.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주목하고 또 주목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도 만나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리고 내 가슴에 다가와서 편하게 안기고 교제하는, 마치 때로는 오래된 친구처럼, 또한 때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렇게 살아있는 기도입니까? 물론 우리가 알아요. 모든 남녀가 사랑하면서 다 같은 스타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커플은 친구처럼, 그렇죠? 또 어떤 커플은 오누이처럼, 또 어떤 커플은 불붙는 것처럼, 또 어떤 커플은 정신적으로, 그 모든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지만, 이것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시는데,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과 야심, 탐욕과 중독, 내면의 공허함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묵상해서 그분의 영광이 심령을 속속들이 파고들게 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이 딱 부딪혔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녹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만들어지는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기도로, 무릎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다.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체험에 의지 않고 진리의 말씀 하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기도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자는 존 오웬의 빛과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빛은 진리와 말씀을 의미하고 사랑은 감정과 체험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사랑을 외면하면 형식주의와 무신론이 되기 쉽고, 반대로 사랑이 빛을 앞지르면 형상이나 그림 등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미신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철저히 근거해서 그 밖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기도가 주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체험이나 억지 감정을 마음속에서 막 끌어올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이 들 때까지,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잠잠하면서, 때로는 서서, 때로는 앉아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면 또 내일, 거기에는 억지와 부담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내면의 소원이면은 충분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잡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빌 때는 잡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과 정말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때로는 잡생각이 들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고 멍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뭐 또 그런 때에는 귀에 들리는 찬양의 반주에 귀를 기울여도 좋고, 입으로 또박또박 기도해도 좋고, 찬송을 부르셔도 좋고, 또 어떤 분들처럼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다시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더욱 알차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에, 위로에, 평안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지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냈나요? 오늘은 일단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한 다음 시간에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 또 만나기로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머리만으로 지식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또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또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